내가 왜 선교지에 가서는 무료로 하지만 딴 데 남의 집에 교회 일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받은 거를 회사가 가져서 Jesus Community Development Incorporation에서 받아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기본 생활비를 빼고는 교회에다가 넣는다는 거야.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돈을 넣고 휘 적어서 여러분들이 11조 내고 헌금 내고 뭐 낸 거를 휘 적어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거야. 그게 이 교회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한 거라고. 내 자신한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가서 돈을 안 받으니까 이거는 뭐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돈 받으면 사람이 누구 사람의 일을 해서 벌어. 근데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돈을 벌어서 내 새끼 먹이고 내 아내 먹이고 내 가족 꾸려서 재투자하고 하는 거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이야.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으면 점점 심플하게 먹어요. 할 수 있으면 점점 심플하게 뭐 좋은 차 다 타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놈이나 저놈이 똑같다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이 재산 갖고 싸우는 바보짓도 않아요. 그럼 자식이 필요하면 뭐 최소한의 재산은 줄 수 있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고 이거 편하다. 이거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딴 종교인이야. 그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처럼 벌 수도 없지만 벌어야 되는데 버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거 벌어서 하나님 위해 쓴다. 실제로 써야 되고 버는 과정에 있어서 그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모를 때는 교회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헌금하면 이름 없이 뒤섞어 놓으면 제일 깨끗한 거예요. 자기가 누굴 주려고 그러면 생색이 나고 나중에 섭섭해지고 감정 처리가 안 되고 시험에 많이 들어.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체크 보내서 이 교회에다가 보내잖아요. 우리가 헌금으로. 그 다음에 또 선교 해가지고 뭐 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안 그러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서도 시험 걸려요. 그건 또 하나의 과제야. 주고 시험 받지 않는 거. 주고 하나도 안 섭섭한 거. 주고 저 친구가 전혀 내색 없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앙금이 없는 건 이건 또 기도 많이 해야 넘어가는 또 하나의 과제예요. 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신경 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점검장치가 있어요. 재정부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교인총회도 있고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이 혼내. 금방. 당신 거니까. 중심이 바로 쓰면요 느껴지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헌금하면 놓고 흔들어가지고 익명으로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금 보고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제도 시스템 때문에. 거기서 저항의식이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는 아까 목사님 버는 것도 굉장히 하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인간의 굴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규 때문에 거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금 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그 세금을 내고 나서 미국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예요? 국방이니까는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고 그런데 제일 많이 쓰고.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나도 무언의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느님의 세계에서 오히려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던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항이 자꾸 우리가 발전하면서 점점 어떤 길이 같이 모아져서 형체화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한꺼번에 어떤 모든 대답을 찾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나 좋자고 하는 일인지. 그거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어떤 일을 놓고 하루아침에 눈을 감고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기도 속에서의 일, 그 둘이 겹쳐지면 좋죠. 혹시 여러분들이 판단이 필요하면 저나 박 목사님한테 여쭤보시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안 나타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냐. 우리는 주님이 사시는 모습 속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 끝이 십자가로 참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삶도 이게 보통 힘든 삶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 다 달아날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왕창 도와주셔서 산다면 여러분들 그거 괜찮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해도 성서적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어차피 그러는 건데 교인이 된다는 거가. 근데 그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자기 좌합이 뭐냐에 따라서 처지가 어떤 처지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 JCD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 하잖아요. 뭐 그렇다 해서 그게 죽을 때까지의 소명이냐 아니냐 그걸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질문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의 소명인지
여지까지 그게 소명이었었는데 딴짓하다가 왔다는 건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야죠. 그건 자기가 받아야죠. 제가 일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주님한테 여쭤봐서 확인을 해야죠. 그 소명의식이 주는 장점은 첫째는 리뉴얼이에요. 계속 콜링이거든, ing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형상화되고 개념화되고 그림으로 딱 그려놓으면 이미 거긴 끝나고 죽은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그래서 콜링이 일단 우리로 머물지 않게 해줘요. 두 번째는 머물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장애도 나를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간에 내게 장애물로 오더라도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콜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나를 사로잡는 어떤 트랩처럼 보이고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는 구경거리예요. 콜링이 주는 강점이 그거예요. 뭐든지 오버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뭐든지 오버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머물지 않아요. 그게 자유를 줘요. 그래서 부단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멈출 수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늘 새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교회를 매일 오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늘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카우 선생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자기가 풀었었냐면 One who called, 나를 부르시는 자, The one who called. 어디서? 내 앞서서 미래에서 나를 부르시는, 나는 그분을, 그 부름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persuade, 설득하면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 아마 동양적인 그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정말 이 뾰족뾰족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떨 때는 한없이 뜨겁고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코즈만이 아니고 어떨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주신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이라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ing로 부르시는 분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명령으로 이해를 했어요. 입에 칼을 물고 입을 다물고 따라가는. 참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나를 붙들어 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잠시 좋은 것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썩은 것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지나가야지 앞으로. 내게 좋은 이 찬란함도 거기 머물면 썩어요. 홀링은 앞으로 또 가요. 그래서 늘 새롭다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소명이라고 번역한 재해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앞으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종이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인들은 그 종을 확대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를 가리키는 목사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다 목사를 만들어야 돼요. 제게 맡겨진 소명. 여러분들이 다 목회하는 목사, 뭐 이런 외형적인 구태의하는 형태의 그 전통적인 의미의 목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 그럼 사역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제가 하는 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도 해요. 내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접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바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진정 나를 위한 길이라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족감을 느끼는 이게 사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였구나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저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왜 십자가로 이어지냐? 만약에 혹시나 제가 그걸 성실히 잘 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로 되어진다면 기존의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자기를 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만약에 저도 살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살아내실 수 있다면 지금은 귀중하다고 사람들이 그 파이를 서로 먹으려고 머리 터지게 싸우던 그거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거를 귀중해야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그 회사가 있죠. 그 사람들은 계속 다이아몬드를 산대.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의사 수요가 딱 모자라게 그렇게 늘 유지하거든요. 라이센스를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핀란드나 북한이나 소련 같은 데는 의사 직업이 일반 직장 그거보다 그렇게 샐러리가 높지 않아요. 그 재화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성경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환해지고 뭔가 뭘 얻은 거 기쁨의 얼굴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목사님이 쉬운 교리를 어렵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이 멀쩡히 즐겁게 온 사람 열받아서 가지고 그래서 무슨 평화를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장로님이 끝에 한 얘기도 굉장히 나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예수 믿는 자는 결국은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결과적으로 그리고 다 결국은 십자가를 다 져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싫든 좋든 뭐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도 살아봐야 되는 거죠. 제자라는 거. 근데 많은 사람이 누가 예수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언제부턴가가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자유.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 공부를 가리키면서 제가 신학책을 보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이 교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느낀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유, 걸림없는 자유, 뭐에도 구애받지 않는, 먹고 입고 자는 거에서도 구애 안 받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기 환경 때문에 주눅 들고 이런 게 없었어. 나중에는 죽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예수님이 참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느 날부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누렸던 이 자유, 이거 주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우리한테. 사람들 다 같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쪽 쳐다보고 가는데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고 여기에 눈 먼 사람이 있고 여기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해방을 맛보는 걸 보는데 아유,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구한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눈이 안 멀고 이런 거 볼 때 그거는 기쁨이 있거든요. 남들이 잘 될 때 오는 기쁨이 크다고요. 누가 격려 한마디에 정말로 지지리 못하는 야구 선수 하나가 누가 격려 한마디 해주는 바람에 주장이 돼가지고 20연승의 팀 리더가 될 수 있는 단 한마디.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건 진짜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이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죠. 이 거룩한 직업을 교인들이 찔러주는 봉투에 이거 얼마 들었나 이렇게 마음 쓰기 시작하면 이 기쁨은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여기다 찔러주세요. 응? 여기다 뭐 찔러주시냐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 기쁨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근데 뭐 또 그렇게 하라 그러고 그냥 가방을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뭐 설교하러 다니려고 그러지.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변해. 우리한테서 능력이 안 나타나.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전혀 엉뚱한 데서 드러난다. 중심이 어디를 보고 갑니다. 저도 그 자유를 맛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오늘도 부족하다.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엎드리게 되고 반복인 거예요. 정리합시다. 오늘 기쁜 소식은 다음 주에는 안 모인다는 거. 네, 1월 2일 수요일. 다들 가족들이랑 잘 지내시고. 이번 주일날 보고 건너뛰어서 다음 주에 하실 얘기 있으면 5분은 정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쭤봐도 저는 아직 십자가의 상흔은 없고요. 좋은 글씨가 있어서 쪽팔리지만 고개 숙이고 살게 하십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어떤 십자가에 상흔이 있었습니다. 스티그마타가 있는 아까 바울이 그게 스티그마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막연하게 이런 거는 생각이 있어요. 주머니에 손 꽂고 쳐다보는 교인들, 목사들. 지금은 저를 쳐다보니까 한 10년을 하니까 저를 쳐다보는 두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당신 저걸 왜 제자를 하지? 이렇게 하는 저 재주 가지고